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7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들을 저지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언짢아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이처럼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항상 우리 복음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이 흐름 안에서 살펴봐야 돼요. 왜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같은 내용이지만 그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같은 내용이지만 복음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그 편집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르코 복음은 특별히 어떤 이제 마르코 복음도 탈출기 끝나면 하겠지만 어떤 시각이냐면 이제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하느님 나라로 알아보고, 또 그 예수님을 하느님 나라로 알아봐서 내가 그 예수님을 하느님 나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흐름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예고를 하셨는데, 마르코 나름대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악령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이유를 된 거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이제 서로 누가 높냐 싸우고 있는데, 누가 높느냐 싸우지 말고 이제 그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서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포용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나 과부들이나 약간 그 당시로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린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 첫 하느님 나라는 장소적으로 따지자면 어디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인 거죠. 그 에덴 동산이 이제 하느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히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잘못을 해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어린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약탈자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약탈하는, 그의 선악과를 안 바치는 그런 약탈자,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약탈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탈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킹이죠. 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약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싸우는 게 좋아서 약탈을 할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약탈하러 가는 걸까요?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약탈하러 가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시즌 6까지 이제 완결판이 된 그 바이킹이라는 하는 그런 시리즈물인데, 유럽에서 뭐 가장 유명한, 어쩌면 또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약탈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바이킹이죠. 그러니까 바이킹은 여기에서는 무조건 싸우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종족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요 8세기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좀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너무 이제 사람이 많이 불어나다가 보니까 어느 쪽으로 약탈하러 가느냐면 이제 이쪽으로 다 동쪽으로 약탈을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약탈해 와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멀리까지 못 가는, 서쪽으로 못 가는 이유는 항해술이 발달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항해술이 발달이 되자, 근데 사실 이쪽도 척박하잖아요. 그쵸? 뭐 스웨덴이나 이쪽도, 지금 여기 노르웨이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쪽도 좀 그러니까 이제 멀리 이 여행을 해서 이 영국의 서쪽 지방을 이제 장악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항해사가 돼서, 이때는 뭐 여자들도 굉장히 잘 싸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약탈하러 가면 뭐 몇 달, 몇 년이 걸리니까 그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동안 또 자기네 동네로 또 약탈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성들도 이제 무기 들고 싸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서 뭐 방패의 처녀들 뭐 이런, 그래서 여성들도 방패 들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잘 싸웠고, 굉장히 막 고위직에 또 여성들이 올랐던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약탈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시리즈물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도착한 곳이 수도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신부님들이, 수사님들이 이제 사시는, 거기에서 그냥 다 죽여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면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약탈해서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는 진짜 먹고 살 게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했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만약에 부모가 나에게 이 먹고 살 거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녀들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약탈자가 될 수 있겠죠. 저 혼나러 나왔어요. 시종일관 날카로운 엄마. 요 EBS에서 아마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엄마한테 맨날 맞아요. 4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지갑에 손을 댄 거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손대고 이제 거짓말 하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패기 시작해서 엄청 이제 패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뒤에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공부하고, 이거 뭐 호러 영화도 아니고 지켜보면서 아주 꼴 좋다, 잘한다 막 발 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집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2021년부터 이제 아이들을 체벌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고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때리면 신고하세요, 다. 이제 불법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엄마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한번 그렇게 자꾸 내가 화를 분출하다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그 화로 보이는 거고 이제 아이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게 엄마가 지금 어떤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엄마가 평화를 위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탈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약탈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약탈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엄마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이킹처럼 척박한 땅에서 사는 사람일까요?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의 환경이 있어요. 사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환경은 뭐냐면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사람이면 이 아이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에서 뭐 자기를 잡아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동물들에게.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부모가 약탈자면 부모가 내가 돈 걱정이 많아. 그래서 맨날 돈 때문에 부부끼리 싸워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바이킹처럼 그 척박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처럼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지금 아이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뭘 찾겠어요. 어떤 내가 왜 태어났고 지금 여기가 어디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찾겠어요. 부모를 찾죠.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찾아요? 젖 주면 부모인 거죠. 그리고 먹을 거 주면 부모인 거죠. 집에서 재워주면 부모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어린이들은 부모를, 세상을 찾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부모인 거죠. 어린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에덴 동산은 부모인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어린이들도 약탈자로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어린이가 엄마 지갑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주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이 아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 이 아이가 사는 땅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떤 환경에 접하게 되냐면 자아라고 하는 환경에 접하게 돼요. 이 엄마가 자아가 큰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 엄마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굉장히 사랑을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사실 뻔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내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머무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근데 이분은 어머니는 그래서 약간은 더 이렇게 행복하고 넓은 세상으로 가는 노력을 해야죠. 그게 바로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이 내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하느님이 나한테 모든 생존에 대한 문제를 다 책임져 줄 겁니다 라고 바쳐야 되는 게 뭐예요? 선악과인 거죠. 또 11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의 의미가 어제는 바로 내가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굳이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남 탓하며 남에게 피해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안 되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내가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 이 선악과를 11조를 주님께 바치며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당연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 안에서 살고 있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약탈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정말 잘 키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이라고 선정된 인도 사람인데 하버드 교수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디펙 초프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줄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찾아요, 에덴 동산을. 근데 어른들은 안 찾아요. 자아가 야, 그거 하느님을 믿는 게 안 믿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지, 그래야 옳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기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선택의 문제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도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주지를 못한다면 사춘기 이후에는 이제 자아가 내가 너의 환경이 되어줄게 라고 이제 선악과에서 뱀이 이렇게 하는 이 환경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자아를 내 환경으로 삼고 사는 거죠.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아라고 하는 환경에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창조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 창조자야. 너희 부모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면서 너희들이 약탈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지를 못하게 되는 건데, 나를 받아들이면 정말 소금에 짠맛이 생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녹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 부모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이 내 생존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면 된다.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11조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이 디펙 초프라는 아들 둘에게 너희들 정말 아무 먹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먹을 걱정하지 마. 그러면 먹고 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너는 지금 네가 공부 안 하면 넌 굶어 죽어 라고 아이들을 약간 척박한 땅에 살게 하는 우리의 나라의 문화잖아요. 그쵸? 경쟁이 심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약탈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왜 태어났는지 그거를 찾아. 하느님이 너희들을 왜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찾아. 그 하느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분을 창조자로, 왜냐면은 부모라고 하는 사람의 환경은 사춘기 전까지예요. 근데 이제는 그 아이가 부모보다 커진단 말이야. 내 환경이 나보다 커야지 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이제 자기보다 작게 보게 된다면 더 이상 부모가 그 아이들의 환경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자아를 자기들의 환경으로 삼고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 자아만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이제 이런 뱀의 지옥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약탈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를 책임져 주는 또 다른 창조자가 있어. 그 분이 너를 왜 만드셨는지만 생각해. 그리고 그거를 찾아. 네 꿈을 찾아. 그리고 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만 생각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고, 이제 그 형이 좀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남 도와주던 사람은 인도에서 이제 엄청난 큰 회사의 이제 회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둘째는 학교에는 가는데
이제 꼴찌 애들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버드 대학의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죠.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지, 어쩌면 내가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고생해서 살기 때문에 너도 살아남으려면 너도 막 남들 이기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차피 우리는 척박한 땅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은 바이킹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이 바이킹들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다 다 죽어요 결국에는. 남 침범하면서 피해주면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이 부모를 이 세상에서 살려면, 짐승처럼 살지 않으려면 부모를 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나를 먹여주는 사람을 부모로 여기고, 내가 그 부모 밑에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그 나 창조자를 내가 찾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셔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생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생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약탈자가, 모기나 기생충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부모를 받아들이듯이 우리들이 하느님을 창조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모기나 기생충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어린이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왜 아드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쵸? 당신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나도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내면서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자녀들도 모기나 기생충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부모고, 또 그 부모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를 우리는 꼭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